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불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사 영이 잘되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해답을 얻으시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제널드 무어라는 유명한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평생 한 번도 독주 무대를 갖지 않고 유명한 그런 성악가들의 반주만을 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자기 반주가 유명한 성악가들의 그 노래에 누를 끼치지는 않는지 항상 염려하면서 반주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위대한 반주자를 위해 특별히 연주회가 마련이 됐는데요. 이 연주회에서도 역시 이 반주자는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를 돕는 그 반주자임을 결코 잊지 않고 그런 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위대한 반주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문득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리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또 친구 다윗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고 이야기했던 왕자 요나단도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예나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낮췄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가 오신 두 가지 목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구원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두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요. 구원하고 섬기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은, 자, 우리 할 일도 이 두 가지 곧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명한 대목인데요. 오늘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무슨 본입니까? 섬기는 본입니다. 섬기는 본. 그렇다면 이 섬김의 본을 왜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섬김의 본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섬김의 삶은, 섬김의 본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세상의 집권자가 아닌 섬기는 자와 종으로 불렀노라. 할렐루야. 우리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섬김의 본, 섬기는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을까요? 먼저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라. 오늘 본문 12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에 대한 발 씻김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사랑은 여러분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사랑, 그것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참다운 섬김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하기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열심으로 하라.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기 이전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반될 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간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섬김의 기본입니다. 섬김의 기본이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사랑할 때 진정 우리는 바르게 참답게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제 제자였던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끼어 있다.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은요,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수까지라도, 할렐루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태양을 사랑하리라.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나 소낙비도 사랑하리라.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나는 밝음을 사랑하리라. 나의 길을 밝혀주니까. 그러나 어둠도 사랑하리라.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행복을 사랑하리라. 내 가슴을 가득 채워주니까. 그러나 슬픔도 사랑하리라. 내 마음을 가다듬어 주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일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결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그만 디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적을 찬양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친구를 섬기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예, 그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즉,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위로 거슬러 올라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예수님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떠오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섬기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를 그리고 땀 흘림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종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섬기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도리, 섬김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희생만이 이 땅에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감동은 바로 이런 희생의 감동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희생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위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거룩한 일들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에 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는 희생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더럽혀지고 피곤해하는 이웃의 발을 씻기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버풀에 있는 서원 숙박소에 어느 날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나서 이제 사다리가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창문과 사다리의 길이와의 차이가 길이가 짧아서 도저히 창문을 타고 사람들이 이제 창문 너머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영국 선원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몸을 타고 사다리처럼 타고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 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원의 몸을 사다리처럼 타고 이어서 사다리에 발을 딛고 내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화재 속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선원의 내 희생,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비로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결과가 열매로 맺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요, 내 가정에서 영적으로 희생하면은 내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의 희생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한 사람의 희생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희생입니다.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거룩한 희생입니다. 위대하고 행복한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눔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으로 섬기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는 서로 씻겨줘야 된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자, 서로 씻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나눔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이기적일수록 나눔은 더 필요합니다. 섬김은 거룩한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눔의 삶을 우리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눔의 삶에 우리는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그 나눔의 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하는 그런 소리를 전해 듣고는 그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자, 그들 자신이 즉 마케도냐 성도들 그들 자신이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 그 현상, 그 현실, 그 배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기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지역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동체가 된 비밀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위대한 섬긴,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희생, 그 위대한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덩치가 큰 대형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섬김이 크고 나눔이 큰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경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나눔의 삶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두니아 총독이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보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로마 황제에게 했다는 글이 전해집니다. 자, 오늘도 이런 나눔으로 세상을 우리가 섬긴다면 바로 세상의 겨울은 따뜻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7월 23일 위안부 피해자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신 김군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네, 그분은 91세를 기로 세상과 이제 작별을 했지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장례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기부하고 떠나심으로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감동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제 어린 나이에 위안소에 끌려가 가혹한 구타를 당하고 위안부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왼쪽 귀에 장애를 가진 채로 해방을 맞이했던, 그리고 귀국한 이 할머니는 노점 행상을 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갑니다. 광주 나눔의 집에 들어와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 후 2007년 미하원에 가서 위안부의 참상을 증언하시므로 미하원이 위안부에 대한 20세기 최대의 임신매매라고 하는 결의문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던 분이 바로 이 김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자, 고국에 돌아온 김 할머니는 틈틈이 번 돈과 정부의 지원금 1억 원을 그는 기부하셨고, 2015년도에는요 그동안 모은 1억 5천만 원을 이 김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하신 후 장례비 500만 원만 남긴 채 그는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못다한 배움을 젊은이들에게 베풀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녀의 삶을 누추한 삶으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녀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반인생은 청춘의 눈물과 한을 사랑과 나눔으로 반전시킨 아주 멋지고 위대한 삶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그분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고유한 호수의 물속에서 무엇이든 가장 높은 물체가 가장 낮게 반영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높은 나무이면 높은 나무일수록 호수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더 낮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저 천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섬기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는 것, 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삶.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100번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섬기는 삶이야말로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새삼 또 하나님 발견하고 이제 깨닫게 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과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된 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